고대 히랍의 철학자들은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앞으로 그들이 자신의 죄나 악의 대가로 지옥 가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즐거운 것이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 또 보람 있는 것들은 인간이 천국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즐거움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 그림자의 실체는 우리가 사후에 다음 세상에 있다고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수를 믿지 않지만 좀 지성적이고 생각이 생각이 사는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의 철학이나 사상이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괴로움을 우리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장차 지옥에서 겪게 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따먹음으로 인생의 저주스러운 고통과 괴로움과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아온 죄값으로 말미암아 장차 지옥에서 겪게 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유익한 지혜가 되고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을 또 항상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9장 본문에서 8장 마지막 2절부터 9장 본문에서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는 7년 대환란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한 인간의 최악의 고통스러운 재앙들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읽었습니다.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핵심 내용과 교훈을 보면 계시록 9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한 계시록 8장의 7 나팔 심판에 이어 나머지 3개의 나팔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날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7인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8장은 7 나팔이 심판이 시작되어 3가지 나팔 심판 예언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8장의 마지막에 4번째 천사의 심판과 5번째 9장에서 5번째 천사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쏟아지는 7 나팔 심판의 마지막 3개 나팔 심판의 대재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이미 우리가 공부한 처음,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심판과 오늘 공부하게 될 4번째 나팔 심판은 주로 자연계에 대해서, 이 우주의 자연, 지구를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이다. 계시록 9장의 5째, 6째 2가지 나팔 심판은 인간이 주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또 마지막에 7 대접 심판, 마지막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대접을 부으면 그때마다 막 이 세상에 또 무지무지한 마지막 심판이 계속된 걸 예고합니다. 처음 4번의 나팔은 매우 가혹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9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고통을 가하는 2가지의 나팔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5째 나팔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때리지는 않지만 오직 땅과 바다, 강물, 천체, 하늘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걱정이 많은 기후위기와 지구위기의 예고편이 끝나고 곧바로 본영화 본방인 자연의 대재앙 실상이 내려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겠습니까? 어제 그제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미국 여기저기에서도 막 폭풍과 폭우로 얼마나 많은 집들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막 사람들이 잠겨서 오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막 구제만 기다리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고, 또한 중동에서 또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간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자리를 잃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예고편이다.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여기 오늘 설교한 내용들이, 요즘 우리가 설교한 내용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의 서막이요 경고였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5째와 6째 나팔 심판은 사람들에게 직접 고통을 가하며 사람들 직접 죽이게 되는데, 또한 9장인 두 나팔 심판은 하나님께 직접 손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단지 사탄과 그를 따른 악령들, 여러분 지금 마귀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역사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듯이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있듯이 악마가 지금 있는데, 악마들을 이용하고 사탄의 졸개들을 이 귀신들이나 악령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마를 따라간 불신앙의 사람들을 악마가 이 새끼들 너 다 죽었어 이렇게 처벌하시는 겁니다. 마치 7년 대환란 때 교회가 다 휴고되고 나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신으로 받들면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던 인간들이 마지막에는 누가 그들을 다 죽여요? 적그리스도가 다 죽임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언제나 위기가 궤이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재앙은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우리 김민서 목사가 설교 때 기도 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 제가 설교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설교를 잠깐씩 복습하고 이어서 네 번째 나팔 심판과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팔 심판 복습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땅, 지구 3분의 1이 불타는 재앙.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때 사람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직접은 아니지만.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이 대재앙.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까지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완전히 아주 막 시체 막 썩은 피물이 되고,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세 번째 나팔 심판, 강들과 물샘들 3분의 1이 파괴되는 재앙.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이제 먹을 물이 없게 된다. 물을 마시면 그게 막 썩은 막 더러운 물이 막 먹히면 그대로 죽죠. 이제 넷째 나팔 심판 8장에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심판, 천체 하늘과 땅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대재앙. 오늘 본문 8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천체 이 지구의 대재앙을 연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온 지구
전체가 캄캄한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잠깐 어두웠다 밝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 날을 그런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온 세상이 어둠 천지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예를 들어 이 지구상에 여기저기서 화산들이 폭발해도 또 막 해를 가리고 달 별들을 가리잖아요. 또한 핵폭탄이 터졌다고 합시다. 여기저기 핵폭탄이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캄캄함으로 어둠으로 완전히 덮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제8장에서 4개 나팔 심판으로 끝납니다만은 오늘 본문 제9장에 앞서서 앞으로 쏟아질 3개 나팔 심판에 대해 소개하기 직전에 매우 불길한 광경 하나가 삽입되는데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는데 또 읽어볼까요?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라 하더라. 갑자기 세 가지 심판을 넷째 심판을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막 독수리들이 나타나가지고 화따라서 저주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저주. 독수리 나면 막 하늘에서 천사들처럼 막 저주를 외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계속 저주가 다가오니까 너희들이 이제 죽어봐 막 이런 거 아닙니까? 7년 대화까지 시작되는 쏟아진 나팔 심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에 대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5번째 나팔은 첫 번째 저주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불면 그 다음 2번째 저주가 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나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정신적 고통의 재앙들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더라. 아멘. 맞으면 9장 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 펴. 이건 완전히 정신적인 고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손 안 대도 하나님 손 안 대도 막 온갖 세상에 더러운 거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죽고 싶어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가하는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냐? 악마를 사용한다는 거죠. 악령들을 사용한다. 1절 아까 다시 한번 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나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 하나가 떨어진다.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것은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 19장까지 6장부터 19장에 심판 다 끝나면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지상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그때 어때요? 이 세상을 가지고 짓밟던 마귀와 그 쫄개들 전부를 이 땅에서 절대 활동 못하도 무저갱이라는 데 딱 1000년 동안 가두고 잠궈버리고 나니까 지상에는 정말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천년 왕국이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합니다. 이 무저갱, 거기를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어두컴컴한 무시무시한 곳. 이 무저갱은 사탄도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 3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사탄 마귀를 잠깐 가둬두면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1000년이 차면 잠깐 풀어주고 또 마지막 처리할 일이 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악령이 예수께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하자면 귀신들도 거기는 제발 넣지 마십시오. 이런 귀신들 악령이 무저갱을 무서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열쇠를 받았다고 했는데 악령들이 무저갱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풀려나온 이들 악령들 때문에 이 땅에 전개될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에 대한 묘사가 5번째 나팔 심판의 실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나 별이 떨어진다.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 성경의 영적 존재들인
종종 자주 별들로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0절에 보면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팔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이 구절 잘 신중하게 읽어보시죠. 여기 이제 사탄 마귀가 천사가 어떻게 사탄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시작.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도 많은데 천사들도 부대가 있어요. 뭐 12부대가 있대. 거기에 천사 대장이 있어요. 그 중에 천사장 중에 아주 잘난 인간이 말이죠. 천사장이 계명서 루시퍼예요. 루시퍼. 뭐 요즘 영화나 뭐 책에도 루시퍼라는 말은 막 쓰거든요. 계명성이라는 뜻이에요. 루시퍼. 말하자면 별이라는 거죠.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사 역할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나 하나님 자리에 맞짱을 뜨겠다. 나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도 못할 거 없는데, 왜냐하면 하도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멋지게 만들어 놔 주니까 잘난 척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잘난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잘난 척 하니까 하나님 뭐래? 이제 너는 음부의 제 밑바닥에 빠치우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천사들 중에 하나의 루시퍼, 계명성, 밝은 별이라는 뜻인데 그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피조물이었던 존재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또 자기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넘겨다 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고통 속에,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악마가 됐으니 자기들도 못된 짓을 골라가면 하면서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천사라도 그의 교만이 바로 타락과 저주의 원인이었다 하는 걸 배웁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천사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외치니까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장면을 봤거든요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나도 보았거든. 너희들 하는 거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타락할 때 그 천사장을 쫓아오는 다른 악한 천사들이 바로 악령, 졸개들이 있어요. 악령 사탄 마귀가 있고 쫄개들이 귀신들인데 그들의 일부는 사탄과 함께 이 타락한 세상에 활동하도록 지금 역사하셨으나 일부 악령들은 지금도 무적행한데 완전히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가 사탄 마귀하고 온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막 죽어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탄의 일부 기질의 악령들은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전 세계 인류 인간들에게 악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일곱 나팔 이런 심판 때가 제일 많은 인류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갇혀있던 마지막 악령들까지 한번 다 풀어놔 버리면 그때 세상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년 왕국 때 모두 무적에게 가둬버리고 전혀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 지상의 천년간 낙원이 형성되는데 마지막 한번 사탄 마귀를 전부 풀어서 한번 전쟁 한번 써먹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또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다 같이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바돈이나 아볼론이 둘 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인격과 정신과 삶 전체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 마귀는 인간을 유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부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 자식들이, 형과 동생들이 막 서로 싸움으로 가정 파괴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 파괴자가 바로 악한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이라는 걸 압시다. 여기저기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고 심지어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도 바로 뒤에서 사탄 마귀의 역사 때문인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바로 악령들임을 기억합시다. 요즘은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지 얼마나 발광을 하면 아예 요즘 사람들 정신이 헷가닥 가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성경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간의 결혼도 자녀들의 출산도 포기하게 만들면서 혼자 사는 것이 현대인 젊은이들의 일상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나가다 멸망하겠다, 없어지겠다 걱정들이 많은 문제가 뭐냐? 요즘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 자녀들이 때가 돼도 결혼하지 않고 애들도 낳지 않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이 민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이 태산들 같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정말 너무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지니까 온 세대 하나님 뜻과 반대된 방향으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젊은이 힘들어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 애들 낳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살게 됐는데 생각을 헷가닥 마귀가 다 이렇게 세계적인 인간들의 마음을 막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냥 전부 결과는 뭐예요? 자기가 파괴되고 자기가 혼자 외로워서 외로운 젊은이들, 외로운 노인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파괴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도적이라고 비유했어요. 도둑들은 절대 그 집안을 가만히 행복하게 놔두지 않죠. 평안을 주는 존재가 아니죠. 말세가 되면서 인류가 점점 더 고통스럽고 애롭고 힘들게 되는 것이다. 사탄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과 11절 사이의 모든 내용은 풀려난 이 악마와 악령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환상적으로 보여준 건데요. 황충, 메뚜기 떼로도 번역되고요. 메마른 땅에서 번식한 식량을 찾아 날아다니는데 크기가 약 5cm, 날개는 키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메뚜기 일종으로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보통 그 무리의 폭은 300m라고 합니다. 맞으면 그들이 몰려서 가면 폭이 300m, 길이는 6km. 그리고 얼마나 하늘이, 그러나 해를 다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겠죠. 세상이 캄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황충 때가 지나갈 때 날개 소리는 폭포 소리 같으며 그것들이 갉아먹는 소리는 대초원에 불이 나서 불이 타는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또 황충의 머리는 말머리처럼 생겼으면 그들이 이동할 때는 마치 지휘자가 있는 군대처럼 착착착 가면서 막 그 지역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들이 일으키는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데 이들이 지나간 데는 풀잎 하나 볼 수 없고 나무는 껍질까지 다 벗겨진다고 합니다. 땅은 마치 다 타고 재만 남은 폐허처럼 변하고 맙니다. 보통 황충은 초목을 해치고 황폐케 사람들에게는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영계의 악령들의 감옥인 무적의 문을 천사가 열어주니까 그 구덩이에서 큰 풀무에 연기가 올라오면서 황충들이 메뚜기처럼 연기 가운데 올라오면서 저희가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관에 대해서 또 좀 봅니다. 사막과 같은 따뜻한 지방에 돌 사이에서 서식하며 꼬리에 강한 독을 품고 있는 침을 가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벌레 같은 동물이죠. 신약성경의 정갈은 뱀처럼 사람에 대해 적대적 어둠의 권세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중에 막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나운 뱀과 정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뜯어 죽게 징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보아 본절에서 이러한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 아까 메뚜기 떼 같은데 이 정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악과 불의로 가득 찬 인류를 파멸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 메뚜기 때릴 수도 있지만 황충과 정과와 같은 악령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좀비 영화 같은 뭐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 대재앙의 영화를 보면 거의 외계에서 온 괴물들 같이 이상한 것들 해갖고 사람들 막 죽이고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영화들은 다 예고편 맛배기. 실제는 앞으로 악령들이 온 인류를 이와 같이 죽이고 막 고통을 주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괴롭힌다는 것인데 5, 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바로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진짜로 괴로우면 사람이 죽고 싶죠.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이 정신적인 학대와 고통입니다. 악령들, 귀신들이 인간을 괴롭고 휘두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표현됐는데 그가 무정의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뒤덮이더라. 완전히 오염돼버린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사탄 마귀가 열심히 활동하나 하나님이 상당히 그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이건 교회 시대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막는 자가 있어. 그렇다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건 아니야. 이 세상을 꽉 쥐는 거 역사하는 게 사탄이야. 하나님 일정기간 허락하셨어. 그런데 막는 자가 있다.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공동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의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를 제재하고 있지만, 교회가 휴거될 때 성령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하늘로 딱 끌고 가시면 성령을 오순절 때 내려왔던 성령이 그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 악마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악마의 세상이지만 그때는 완전히 악마의 세력이라니까. 제재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풀어놔버린다니까. 그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7년 대환란이 때가 되는 거예요. 이 대환란 마지막 시대에 악령들의 심판의 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정에서 팍 풀어놔 버리니까 지금 현재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귀신의 세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이 세상에 있지 말고 떠납시다. 아멘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무적에서 풀려난 악령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만 괴롭히게 만드신다.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인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네, 우리 개개인은 자기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내 때문이고 내 죄를 속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면 그 순간 성령은 내 안에 도장을 딱 지었는데 이제 너는 내 새끼, 내 자식, 너는 누구도 건들 수 없어, 뺏을 수 없어. 이런 도장 받은 것, 이게 계약서에 도장 받는 거와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곧 다가올 7년 환란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저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각 12지파에 12,000명씩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이마에다가 인을 치신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이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자기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회개하라.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바로 구원자시고 우리 메시아시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믿어서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하고 또 그 환난 중에 있는 그 어리석고 불쌍한 무지몽매한 그 인간들에게 전도해서 막 구원을 시키니까 환난 성도들이 그때 인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혼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적그리스도와 악마와 싸우면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간 환난 성도들, 하나님이 이때 보호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는 자들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할 때가 바로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꼭 오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나 인침이 있어 일러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내가 아픔을 고통을 통해 낳은 자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징계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나팔 심판. 전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 9장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아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여섯 번째 나팔은 앞에서 독수리 떼가 저주가 온다 하는 두 번째 저주죠. 이 대목 인류 역사를 파멸로 몰고 갈 마지막 세계 대전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박되었던 악한 천사들이 풀려납니다. 이 천사들은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유프라테스 강은 성경 예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동쪽 경계선이 있는데 유프라테 경계 건너편에 아시리아 등 이방인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강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 늘 와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나라들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침략하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 강이 넘쳐 사람 죽이는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섯째 나팔 심판과 재앙이 선포되기까지 유프라테에서 결박된 네 천사가 풀린다는 것은 마치 유프라테스 강이 넘치는 것처럼 심판의 재앙이 넘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 의하면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며,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읍시다. 일어나며 그 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다가 예수 재림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 9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에 육체를 가지고 천년 동안 살아있던 인간들 모두를 싹 썰어버리고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산다는 거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로다. 마병대의 수가 몇만만?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예 남은 전 인류 3분의 1을 죽이로 작정태가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7인 심판 때도 사람이 엄청 죽어요. 또 앞으로 7 나팔 심판 후에서 5째 나팔 심판까지도 엄청 죽었어요. 3분의 1 계속 3분의 1 죽어요.
여러분 지금 80억 인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15억씩 3분의 1이 15억씩이라면 15억, 15억, 45억.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대접 심판까지 내리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남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은 있는 인간들,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이 1억이나 될지 10억이나 될지 5억이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죽는다. 자, 여기서 2만만은 누구냐? 2억이라는 뜻인데 2억의 말을 타고 군대 차량과 탱크를 몰고 군대가 전 세계 인류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광경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에 대한 묘사인데 16장 12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럼 이 유프라테 강은 실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경에 있는 말, 소설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 믿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유프라테 강의 동쪽으로부터 강물이 말라서 군대들이 진격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중동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걸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악마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사탄마귀, 짐승, 적그리스도인과 거짓 이 세상의 종교꾼들, 이런 사람들 입에서 뭐냐면 빨리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하면서 막 중동으로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계 전쟁 때는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모든 종교꾼들과 적그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빨리 모아서 안 올 수가 전쟁에 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으로부터 말라가는 강을 통해서 2억의 마병대 군대가 전개가 온다고 아까 읽었던 15절 16절 예언인데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만 해도 전체 인구가 한 2억이나 3억밖에 안 되는데 2억의 군대가 동쪽에서 몰려온다? 상상이 안 되죠. 물론 이것이 엄청난 많은 군대가 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2억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동방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인도도 막 요즘 인구가 엄청 많고 중국에 지금 13억, 14억 인구가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거기는 맨날 전쟁 준비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유프라테 강은 동방에서 중국 군대가 2억의 군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아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숨가쁘게 움직여 나간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1991년 1월 17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저와 박경룡 집사는 목포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벌어진 이라크와 다국적군 사이의 전쟁이 걸프 전쟁이라고 있었죠. 걸프전. 기억을 하시고 유프라테 강과 연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성경을 좀 알고 예언하는 분들이 뭐냐, 드디어 성경이 있는데 마지막 3차 세계대전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럴 때도 저는 분명하게 종말론 설교, 계속 설교를 하면서 걸프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는 반드시 정 목사님, 러시아, 중국의 개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을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좀 누르고 계신다고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동방에서부터는 중국이, 북방으로부터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저거 아직 망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막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끝나는구나 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전 세계
그러니까 중동으로 몰려들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질 때 이거는 지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그동안 세상에 있었던 어떤 난리보다도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팔 재앙의 결과를 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고통당할 때 어떤 사람들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그 고통을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음으로써 더 회개하고 더 새로워지려고 성숙해지려는 노력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포해집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을 만나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갈 것인지 20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어쩐다고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종말론 이런 환상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꼭 우상숭배에 빠지면 죄악에 빠지는데 살인, 복술, 음해, 도둑질 이런 것도 회개하지 않고 더 악랄해지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7년 대환란 심판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인류 종말에 대한 어두운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면서 인류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가 먼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자는 것이죠. 제발 다가오는 대환란을 피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하고 또 유대인들의 입맞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하늘로 쫙 올라가게 된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의미에서 또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 이 말씀에 접하는 분들 위해서라도 한번 꼭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4장 1장 10절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걸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견뎌내시는 예수님이다. 다가온 심판에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지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무조건 믿어.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아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 없고 히브리서 9장 28절 이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초림은 모든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깨끗하게 청산을 없애려고 오셨죠. 아멘. 그리고 부활하시고 주님 하늘로 승천하는데 그분 다시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거절하고 마귀를 쫓아다니는 이 모든 사람을 정말 심판의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환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심판 전에 믿는 의인들은 언제나 성경 어딜 봐도 피할 길을 열어두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막 남녀노 무지무지하게 타락의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낼 때 믿는
믿음 좋은 그들은 피할 길을 다 열어줘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또 노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노아 홍수 때 얼마나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근데 믿음 좋은 노아 8명의 그들의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기다려줬지만 그렇게 전도를 해도 비웃고 조롱하던 그들, 배가 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8명만 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웃기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 전부 물러쓸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동일함. 지금 교회 시대에도 구원받은 성도 세계 모든 교회에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차면, 다시 말해 교회가 완성되면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있든지 아니면 산차로 주님을 섬기든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적용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3가지 필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고 삶 안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죄가 없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믿으시면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됩니다. 이 신분의 변화, 이것이 절대적으로 변화. 두 번째는 받기만 하고 막 받으려기만 하고 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제는 정말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어때요? 삶의 변화인데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같은 놈도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 중에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제가 날마다 이거 호소하는 거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서 들떠가지고 내 가족들 어찌할까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이런 말을 계속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주고 섬겨주고 봉사라고 또 누군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지, 자꾸 도움 받으려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는 예수 믿어라, 같이 천국 가자, 누가 그런 말을 믿어나 주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면서 이 김치찌개 사장님한테 막 환영하고 막 그러길래 제발 천국은 꼭 같이 가야 돼. 지금은 아니래도 내가 언제가 했던 이 말 꼭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나 설교 때 떨지 않게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기도하십시다. 같이 갈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변화돼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